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욥기 3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눈과 계약을 맺어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엄격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욕정을 품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서약하였고 그 서약을 깨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만약 범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유산은 불행이요 재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의 모든 발걸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교활하게 속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정직함을 의로운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그에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정도를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갔거나 마음이 탐욕에 끌리거나 죄악을 행하였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타인이 거두어 혜택을 누리고 농사가 다 망해서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마음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서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그의 아내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여종이 되어 맷돌을 갈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질러도 할 말이 없는데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까지 모은 명성, 재산, 영원히 삼켜질 것이었습니다. 욥은 종들의 인권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욥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종들도 창조하셨기에 그들을 존중하고 공정으로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낮은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한 일이 없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의 소원을 실망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은 음식을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처럼 고아를 길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줄곧 과부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의복이나 덮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털 옷을 만들어서 냉기로 시린 사람들의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이들이 욥을 진심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손으로 고아를 쳤다면 그의 팔이 부러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기에 차마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황금이나 정금을 신뢰하며 그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자랑하며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곧 사라질 재물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욥은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해, 달, 별과 같은 1월 성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천체를 경배한다는 표시로 자기 손에 입을 맞추는 비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런 우상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사형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욥은 원수가 재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거나 그들이 저주받기를 빌어 범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욥은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하여 고기를 먹였고 그들에게 기꺼이 자기 집을 개방하여 숙소를 제공하였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의 종들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욥은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들 앞에서도 그는 정직하였고 투명하였고 은폐하지 않았고 은둔자처럼 집안에 숨지도 않은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변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친히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욥은 원수가 자기를 고발한 기소장을 읽고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얹겠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 기소장만으로도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기소장을 보지도 못하고 온갖 수모를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동안 살아온 발걸음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떳떳이 통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큰 확신을 가진 왕족처럼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폭력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면
땅이 욥을 책망하고 울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산물을 먹지 않았고 일꾼에게도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아 그의 생명을 잃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것이고 그는 그 저주를 기꺼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무죄임을 다시 한번 강변하면서 3장부터 시작된 긴 논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 윤리, 도덕, 가정, 직장, 재정, 구제, 청지기 역할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신의 삶을 점검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